할렐루야. 네. 제가 이제 휴거 문제 때문에 이제 계속 그 영상을 올리다가, 이제 제가 원래 하던 영상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또, 영상을 켰어요.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 그쵸? 여러분, 이렇게 휴거가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호들갑 떨지 마시고,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일상을 그대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휴거 얘기할 때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여러분 막 부안해동 하던가요? 막 다 때려치고 막 어디 뭐, 교회에 막 모여가지고 군집하던가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일상을 산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어떤 귀한 사명이죠. 바울 선생님도 그러니까 일하면서 이제 텐트 메이커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교회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흔적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간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일상을 내팽개치고 하는 거는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일상 그대로 회사 잘 다니시고, 아이들 잘 기르시고, 역할들 잘하세요. 아빠들은 부모 역할 잘하시고, 엄마들도 아이들 잘 케어하시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가정을 화목하게 한다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저는. 이게 어렵죠. 특히 아이들이 크니까. 저희는 남자 아이들만 2명인데, 옛날에는 이제 말 잘 듣고 그럴 때는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이제 나이들이 먹으니까, 얼마나 자기들 주장이 강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예전보다 제가 많이 부드러워진 거라고, 지금. 아직도 모자르다,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예전보다는 제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지. 자,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시죠. 그분 세 남자는 하나님이셔요.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이 이제 간청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결론은 이제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확인하러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소할 땅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늘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을 멸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는 한 영혼이라도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를 제일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안 좋아하신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멸절시키라고 하는 장면들이 등장하다. 아말렉을 이제 멸절하라.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죽이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한 분이다 이렇게만 보지 마세요. 죄악이 가득 찬 거라고, 가득 찬 거. 가득 차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신다고요, 여러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가득 차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손이 들려지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결심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결심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엄청 오랫동안 참으신 거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화내는 것만 보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참았다는 거를 여러분이 본 다음에 권면도 하잖아, 이제 회개하라고. 얘기도 하는데도 끝까지 그 길을 간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결정이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족 안에서도 자식을 키우면서도 계속해서 권면하는데도 계속 어긋난 길로 간다 그러면 나중에 뭐예요? 요즘에는 쉽게 그렇게 못하지만은 매를 드는 거고 훈계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훈계를 하는 거고. 부모 자식 관계에서는 멸절하는 건 없죠. 멸절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 아말렉을 하나님 멸하라고 하신 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미래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미래의 아말렉 후손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계획을 엄청나게 방해한다고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그때 저 에스더 때도 하만이 아말렉 후손이라고 여러분.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아각의 후손이라고 아각의 후손. 그리고 계속 일어난다. 나중에 에서의 후손, 이 에돔도 마찬가지. 에돔도 끊임없이 그 후손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을 방해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언제든지 죽이려고 한다고. 에돔, 이집트, 바벨론,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들의 어떤 대명사들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하나님은 그래서 미리 아심,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신 거죠. 아말렉도. 근데 결론은 사울이 순종하지 않죠. 결국은 하만이 나오는 거야. 하만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했다고. 하나님은 그 사건까지 보신 거죠. 근데 에스더가 결론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 에스더가 결론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그죠? 항상 한 사람이 한 사람. 모르드게도 물론 큰 역할을 했지만은 결정적인 역할.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됐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한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사무엘이 결론은 이스라엘의 사사의 어떤 큰 역할을 한 것처럼, 다윗이 그 역할을 한 것처럼 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자꾸 우리 옆에 누가 없다고 왜 나는 사람이 없냐, 동역자가 없냐, 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떨 때 보면 외로울 때도 있고 왜 저 사람들은 막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데 하나님 나한테는 왜 사람을 안 보내주십니까?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럴 때 저는 늘 생각한다 그랬죠. 필라델피아 교회를 생각한다. 적은 힘으로 내 말을 지켰고 나도 너를 지켜.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그 말씀들로 제가 위로를 삼고 또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가 이제 100명이 넘었네요.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이야, 감사하죠. 여러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뭐 구독자가 100명이 많다 하면 많은 거고 적다 하면 적겠지만은 저는 이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구독시키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일반 유튜브 하는 사람들 보면 떡상이라는 게 있거든. 떡상. 떡상 뭐예요, 여러분? 뭐 하나 영상 잘 올리면은 제가 봤다고요. 근래 이제 재미있게 보는 하나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여행 유튜브인데 뭐 하나 올렸는데 일주일 3일 사이에 10만 명이 막 구독하는 거. 10만 명이. 10만 명 넘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관한 어떤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유튜브들은 그렇게 떡상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떡상하는 것도 방법이 저도 뭔 줄을 알아요. 그냥 막 자극적인 거 있잖아요. 자극적인 거. 컨텐츠를 뭐 막 짜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눈에 혹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잘한다 요즘에는. 나이 든 분들은 그런 거 잘 못하니까 좀 영상이 고루하죠. 저처럼 굉장히 영상이 고루해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뭐 저는 뭐 그렇게 뭐 훅 들어오는 뭐 떡상하고 이런 거,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 거, 물론 되면 좋겠지만은 그것도 이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한 것 같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독이 늘어나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는데 많아지면 제가 다 못 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된 거고. 어쨌든 간에 이제 여러분 소돔에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소돔에 들어갈 때는요. 제가 이거 잠깐 보지만은 결론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 그 세 분의 남자가 하나님이시죠. 소돔을 확인하려고 가신 거예요. 정말 그런가? 마지막 확인하려고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지막까지 멸하시는 거를 원치 않으시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제안을 거부하는 사람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은 그 제안을 거부한 사람들 앞에 심판주로 나타나시는 거라고. 강력한 심판주로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몰살을 시킵니다. 예수님이 사랑한다고만 말하신다고요? 캐릭터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재미나게만 만들어요. 이런 게 여러분 물론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인자하신 예수님 표현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성경 그대로 가르쳐 줘야 돼요. 아이들한테도. 그래야 그 아이들이 제대로 배워서 우리 예수님은 나 사랑만 해. 그러니까 나는 뭐 나중에 뭐 예수님 뭐 내가 관심 없어도 나를 사랑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주일학교 때.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것도 주일학교 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가르쳐야 된다고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소돔에 들어가는데 소돔 들어갈 때는요 3분의 남자가 아니야 바뀐단 말이죠. 바뀐다. 2명의 남자로 바뀌어요. 그리고 천사라고 얘기한다고 천사라고.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두 천사가 저녁 때에 소돔에 이르렀다.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 그러니까 세 남자가 아브라함 때 왔고 확인하러 가보셨던 것 같아요. 확인한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아마 그때 올라가셨을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올라가고 그때 천사가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냐? 제가 이제 자세히 읽어봤는데 정말 제가 놓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읽어봤는데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아. 이 두 천사는. 물론 이제 그 앞에 이제 뭐 무교병을 먹고 누룩 없는 빵을 이제 대접하고 똑같이 했죠. 롯이 이제 땅에 엎드려 가지고 절했죠. 그러니까 이게 늘 그래요. 천사 앞에 이제 이게 만약에 천사라고 한다면 롯은 천사 앞에 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경배 행위라고 경배 행위.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에 원래 천사들은 보통 이렇게 경배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면서 경배를 받지 않아요. 근데 요 부분이 약간 저도 이제 약간 의심이 가긴 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내 주께라고 물론 말하지만은 그것도 천사에게 이제 하는 용례입니다. 천사에게도 이제 롤 이런 말이 쓰여지거든요. 주께서라는 말이 천사에게도 쓰여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름을 물어보는 장면이라든지 천사의 그 하나님이라는 어떤 증빙이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여지는 열어둘 수 있다. 여지는 열어둘 수 있다는 거죠. 이제 2명의 남자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열어둘 수도 있지만은 그 증거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그 두 천사가 들어가서 원래 이제 들어오기를 청했다고요. 롯한테. 롯이 이제 두 천사를 들어오기를 청했는데 아니다. 우리는 밖에서 유숙하겠다 그랬다고요. 들어오는 청했는데 바로 들어오지 않으셨다. 근데 간절히 청하니까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그 집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이제 악한 인간들이죠. 와가지고 그 남자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게 뭐예요? 뭐 성적으로 상관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나중에 그게 성적이냐 아니냐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은 나중에 문맥이에요. 문맥. 뒤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딸들을 내어준다 그랬잖아요. 롯이. 차라리 그 딸을 내줄 테니까 그와 상관하라. 막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와가지고 성적인 어떤 그러니까 두 천사가 남자였으니까 남자를 향해서 뭐 상관한다 그러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동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막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려고 두 천사와 상관하려고 막 떼를 쓰고 막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에게 눈을 멀게 합니다. 순간적으로 다 눈을 멀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막 어디로 그냥 우왕좌왕 해버리는 거죠. 엄청난 능력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천사들을 만약에 눈을 뜨고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자리에 그냥 덥석 쓰러질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천사들도 엄청난 영광이라 우리가 인간이 그냥 천사한테 다 경배하려고 했다. 다니엘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천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명령하신다는 게 얼마나 황송한 겁니까? 황송하다. 에? 황송 무지로 소리단가요? 옛날 왕 앞에? 너무 황송한 거죠. 여러분 옛날에 황제가 얘기할 때 밑에 사람들이 자 누가 선봉에 서고 누가 어디를 이군을 맡고 막 군대를 명령할 때 장군들을 명령할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유를 얘기합니까? 나는 못 갑니다. 너무 멀어서 못 갑니다. 나는 뭐 힘들어서 못 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아 폐하 황공하옵나이다. 명을 받들겠나이다. 제가 왕건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태조왕건. 역사를 되게 좋아해 제가. 그 역사에 대한 거의는 뭐 영화들은 드라마들은 제가 거의 섭렵했다고. 왕건도 태조왕건도 몇 번을 봤네요 그냥. 다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말씀하는데 다 귓등으로 듣고 개나 줘버리고 요즘 세대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다. 제가 늘 얘기했죠. 뭘 행동하기 전에 행동이라고 말하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순종할 마음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이루어내는 거는 둘째 문제라고.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나의 말을 들었다 이거죠. 나의 말을 순종했다. 순종한 거를 보시는 거지 그 일이 된 거 안 된 거는 그거는 둘째 문제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고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이 돌리시는 거라고 딴 데로. 알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되면은요. 첫째는 뭐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점검해 봐야 되고 둘째는 뭐냐면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돌리시는 거죠. 그건 돌리시는 거라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3편인데 빨리 넘어가야지 3편으로 끝내야 되는데 사사기에 이제 지난번에 제가 사사기 얘기는 했으니까 사실 뭐 거의 다 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보고 그 결론은 뭐냐면은 나중에 사위들도 데리고 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두 천사가 사위들도 데리고 나가라. 분명히 사위들을 구원을 하려고 천사들이 사위들을 데리고 나가라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사위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똑같아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농담으로 여기잖아 다들. 귓등으로 듣잖아요 그냥. 제가 어저께도 제가 차가 고장이 나가서 타이어가 찢어져 가지고 이제 레카로 달고 가는데 레카 기사랑 둘이 앉아 있으니까 이제 또 얼마나 뻘쭘합니까, 그죠? 근데 제가 또 항상 이제 이야기 보따리를 열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기회를 노리는데 어저께는 너무 피곤해 가지고 제가 복음 얘기를 안 하려고 했다고요. 예수님의 얘기를 안 하려고 했다가 그래도 그거 안 하면 또 제가 마음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서 또 얘기한 거 마지막에. 주일학교 다녔다고 그러더라고. 옛날에 여름성경학교. 여름성경학교 안 다녀본 사람 거의 없죠.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잠깐이니까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짤막하게 얘기한 다음에 내려서 제가 항상 커피값 더 줍니다. 달래는 금액 제가 안 깎고 거기다 더 붙여가지고 커피값 플러스해서 주고 꼭 마지막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화게 애매해지잖아요. 또 되게 좋아하잖아요. 돈 주는데 여러분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때 또 마지막 딱이에요. 꼭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복음을 전한 거고 그게 그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지고 역사하는 거는 이제 누가 하실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구원은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 나는 전달자 역할만 하는 거고 구원의 모든 이 역사는 주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그거를 알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뭐 전도했는데 안 돌아온다 해서 여러분 물론 실망도 돼요. 실망도 되지만은 너무 거기에 이제 연연하지는 마셔라.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사위들도 데려 나가려고 했는데 명령했죠. 사위들도 챙기라 이거죠. 근데 사위들이 농담을 여겼고 결론은 천사들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급하게 밖으로 끄집어냈다는 거죠. 데리고 나갔다는 거죠. 이게 휴거를 예표한다고 얘기했죠. 순간 이동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소할 땅으로 이동을 시켰다 얘기했는데 제가 이런 부분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좀 수정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소활 땅으로 바로 넘긴 게 아니라 어떤 곳에 갔다가 이제 딱 이동시켜 놓은 거죠. 바깥에다가. 작은 산이 있는 뭐 이런 데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롯이 내가 이제 산으로 가는 것이 내가 이제 마땅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천사들한테 이제 요청합니다. 차라리 저 옆에 조그만 이제 땅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우리가 거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리하라. 그래서 그때 그 땅이 소활이 된 거라고요. 소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소활 땅으로 바로 옮겨진 건 아니더라. 이 부분을 제가 자세히 보고 수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거죠. 여기에 중요한 거, 롯의 가족들이 나갈 때까지 천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멸할 수 없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왔던 두 천사가 이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여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천사일 수도 있다. 우리가 성경을 뭐 100%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중요한 거는 100% 아는 거예요. 중요한 건 구원론,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 100% 아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오셔야 나중에 이제 주님 만나야 그때서야 열리게 될 거 아니에요. 완벽한 성경은 100%의 성경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아는 거는 나중 일이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단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분명히 얘기하죠. 두 천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일 수도 있지만 일반 천사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 게 사사기죠. 사사기 13장. 제가 봤잖아요. 근데 뭐 이거는 제가 지난번 얘기했으니까 뭐 정리만 할게요. 그냥 얘기했죠. 마노아 삼손의 어머니에게 먼저 엄마에게 나타나셨던 한 남자.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남자를 만나고 싶어 했다. 마노아 남편이 만나고 싶어 했죠. 삼손의 아버지가. 그래서 결론은 만나가지고 그분을 딱 접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장면이죠. 그때 딱 얘기하는 거죠. 그 남자가 내 이름이 은밀한데 왜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하시면서 자기 이름을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죠. 제가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불 가운데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마노아가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배웠으나 내가 죽지 않았다. 그 전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가 접대한 거를 받으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마노아가 얘기하는 게 나와요. 아시겠죠? 제가 이제 사사기 13장을 자세하게 이제 짚어가지고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줄거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참 재미있습니다. 이 사사기 13장. 삼손의 탄생 때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중요한 사람들이 탄생할 때 어떤 신비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게 다니엘 3장이죠. 다니엘 3장.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다니엘 3장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뭐 이것도 여러분 제가 언급을 많이 했으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 한 형상을 만들고 막 지방까지 다 두게 해가지고 결론은 뭐예요?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죽일 거다. 이거를 이제 그 신하들이 이제 딱 바벨론 느부갓네살한테 이제 제안한 거잖아요. 모든 이제 왕들이나 형제들이 다 그래요. 보면은 신하들이 간신배들 그 왕에게 그냥 흡족할 만한 이제 살살 긁는 거죠. 황제, 당신은 황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하늘의 이제 신의 아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은 숭배하게 만드는 거죠. 인간들의 악한 인간들이, 죄인된 인간들이 하는 짓이 다 그래요, 보면은. 형상을 만들고. 여러분, 저는 불교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불교에, 형상을 만들어 놨을까요, 여러분들? 대웅전 이런 데 가보면은, 불교 이제 부처님, 석가모니의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거기 이제 처음에 문을 지나가면 사천왕의 이제 엄청난 막 크기로 만들어 놨잖아요. 가면은 막, 무섭게 이제 만들어 놨잖아요. 막 밑에 밟고 앉아 있고. 왜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왜 인도 힌두교에, 저는 뭐 인도 바라나시도 갔다 왔으니까, 저 선교행 갔다 왔습니다. 진짜 바라나시 진짜 최악이네, 최악. 바라나시가 뭐 좋다는 얘기도 여행지로 뭐 좋다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 제 앞에서 바라라시에서요. 그 바라라시 역에서요. 기차가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밀린 거 한 남자가 흰 옷 입은 남자가 밀렸다고. 제 앞에서 바로 앞에서 여러분 기차사에 껴가지고 즉사했어요. 즉사. 어? 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응? 그래가지고 그냥 제 앞에서 즉사했다. 그래가지고 기차가 지나간 다음에 사람들이 끌어올린 다음에 우리처럼 뭐 앰뷸런스 출동 이런 거 없어 거기는 그냥 어? 그냥 거적대기로 덮어놨다고 여러분. 흰 천 같은 거로 해서 덮어놓은 거라고 여러분. 어? 바라라시 가면 여러분 그 인더스강 있잖아요. 이제 아니 인더스강이 아니라 겐지스강. 겐지스강. 강가라고 그러죠. 강가. 거기 가서 가는 때 이제 거기 시체들 많잖아요. 여러분 화장터가 있으니까. 그냥 화장하려고 막 시체들이 막 엄청 있고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은 이제 화장을 못 하니까 그것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겐지스강에다 그냥 집어넣는다고. 어?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들은 이제 엎어져 있고, 여자들은 이제 뒷면으로 둥둥 떠 있고, 그래 다니다가 보면 막 시체들이 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더러워. 막 소들도 와서 막 똥 싸고 막. 근데 그걸 또 먹고 앉아 있다고 사람들이. 빨래도 하고 막 그냥. 전 바라시 가서 그냥 진짜 힘들었어. 몸도 안 좋고 막 그랬는데. 근데 배운 건 많아. 배운 건 많아. 바라시 가서 다 가봤습니다. 뭐 보리수나 뭐 석가모니가 앉았다는 뭐 보리수나무도 가보고 참 제가 이런데 많이 가봤죠. 자인하교 막 마지막까지 막 다 벗고 앉아 있고 막 굶어 죽는 뭐 이 자인하교 같은데 힌두교 막 다 엉망이야 엉망 그냥 막 다. 여러분 예수님도 힌두교 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힌두교 신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인도가 복음 전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라고. 인도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우리 도마 사도가 복음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의 어떤 지역에는 신실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인도가 힌두교가 강하잖아요, 여러분. 불교는 인도에서 강하지 않아요. 불교의 이제 발생지긴 하지만은 힌두교.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이슬람교가 또 강하죠. 그래서 막 차 타고 지나가면 어떤 동네는 까만 그 히잡을 쓰고 다니고 어떤 동네는 또 이제 막 그냥 넝마 같은 사람들이 다녀요. 그러면 막 약간 거지처럼 넝마 같은 부분이 있는 동네는 다 힌두교. 힌두교 믿는 사람들이 지저분하다고 여러분. 그리고 이슬람교는 그래도 깨끗해. 히잡 쓰고 다니고 막 흰색 옷 입고 다니고 이슬람교 지역은 또 깨끗해. 근데 인도는 뭐 다 그 신이에요. 다 신. 손오공도 거기 인도 신 중에 하나입니다. 손오공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도 인도 신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이런 신들을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신하들의 이제 제안에 의해서 만들게 되고 신상을 만들고 경배하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히브리식 이름은 원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거부했죠. 이게 뭐의 예표라고 그랬어 제가 7년 대환란 때 적 그리스도의 예표다. 옛날에 이제 뭐 BC 약 150년경 뭐 이때 그 뭐죠 그 에피파네스 있잖아요.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죠. 헬라 제국의 이제 그 왕이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제우스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뿌리고 이렇게 했죠. 그때 이제 나중에 유다 마카비가 일어나 가지고 그것을 이제 뭐 정화시키는 어떤 이런 한우카 절기가 그때 생기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적그리스도 예표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할 일을 과거에 어떤 사람이 예표하는 거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예표하는 거라고. 물론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이제 그 완전히 광인으로 밖에다가 이제 다니면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제 완전히 발톱도 자라고 막 머리털도 못 깎고 하면서 뭐 미친 사람처럼 다니는 세월이 있었다고. 그 세월이 끝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는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그래요? 상천하지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그 장면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릴 때 느부갓네살은 신상을 만들었던 거고. 그때 믿음의 사람이었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말씀을 이 명령을 거부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죠.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 당신이 말한 것에 우리는 경배하지 않을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그러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겠다. 참,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병에 들어서 기도해도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좋죠.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셔도 내가 안 고쳐줘가지고 죽게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게 되면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 날 버렸다. 뭘 버리기는. 뭘 버리세요. 빨리 예수님이 오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 과정까지가 좀 두렵고 힘들어요. 저도 뭐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봤으니까 너무 두렵고 치료 과정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눈에도 막 대목 같은 주사를 막 계속 맞고 여기 구멍을 막 다 뚫어가지고 막 간을 막 휘젓고 다니고 막 소리를 질렀다고 내가 비명을 질렀다. 몰핀 주사를 맞고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밤새도록 소리 질렀다고 제가 응급실에서. 아 그러니까 두렵죠. 여러분 죽기까지는 두려워요. 근데 어떻게 뭐 여러분 비명을 지르더라도 여러분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병에 들어가지고 나중에 그런 응급한 일이 발생할 때 여러분 방법이 없다. 누가 나를 해결해 줄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자살하는 거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목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여러분 그걸 지켜내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아시겠어요? 고통을 끊어버리려고 자살하는 거는 살인이라고. 살인.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 고통을 이겨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겨야지. 너무 힘들어도 여러분 주님이 외면하실 때가 있다고. 여러분 욥처럼. 저도 막 응급실에서 막 그렇게 시술하고 막 수술하고 막 하는데도 고통이 해결이 안 되는데도 주님이 딱 기도하자마자 그 고통이 없어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엄청난 그 며칠 동안 제가 비명 질렀다고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믿음으로 가니까 제가 그때 죽었으면 주님 만났겠죠. 근데 살려주셨다고요. 제가 얘기했잖아. 그때 제가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주님이 그때 저를 찾아오셨어요. 커튼 뒤에 서 계신 주님을 제가 봤단 말이죠. 저는 말씀을 통해서만 주님을 얘기하죠. 근데 너무 그때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이 울었고 주님이 저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일을 한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 커튼 뒤에 딱 누가 와 계시더라 이거죠. 그리고 뒤돌아 나가는데 그 뭐 손자국이 딱 손이 보이는 거예요. 못자국이 보이는 거라고요. 주님이 그때 제가 본 형상은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하세요. 또 여기 휘둘리지 말고 개인적인 저의 체험이니까 성경을 통해 주님을 보신대. 성경에 나와 이게 예수님 머리 색깔이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그게 그 아가서에 나와요. 아가서에 예수님의 머리 색깔 까마귀처럼 검다. 까마귀의 수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 숱이 많아요. 그게 묘사처럼 돼 있지만 예수님 모습을 이제 나타낸 거라고 여러분. 까마귀처럼 검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숱이 많으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노란색 머리 막 유럽형 예수님을 지금 성화나 이런데 이제 예수님 영화에 막 등장시키잖아요. 저 많지 않는 거야 성경적으로. 예수님 머리 색깔이 검해요. 유대인들의 원래 머리 색깔이 물론 이제 노란 사람도 있겠지만은 순수 혈통들은 약간 검었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 색깔이 검정색. 까마귀의 수처럼 깃털처럼 검다고 나옵니다. 그분의 모습이 나와요. 눈망울은 어떻고.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그때 본 예수님의 머리 색깔이 검정색이었어요. 이건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예수님 등치가 크지 않으셨다고. 160에서 165 사이 굉장히 왜소하시더라고. 왜소하셔. 통옷에 흰 색깔을 입으셨다. 근데 얼굴은 안 보여줬다고. 실루엣 뒤에서. 그리고 한 5분 정도인가요? 한 1, 2분인가 5분인가 모르겠어 나도. 내가 눈 뜬 상태여서 막 내가 잤는지 눈을 떴는지 그것도 모르겠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꿈인지 환상인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 병실에 보면 여기 커튼 딱 치잖아. 이제 독립된 공간으로 해서 딱 그때 거기 와서 그림자처럼 계시는데 그 옷이나 이 머리 색깔은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계시다가 쳐다보면 딱 계시더라고. 그 뒤돌아 딱 나가는데 손에 못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어? 그 다음부터 제 병이 호전되기 시작해서 예, 저기 뭐죠 이게 그 균이 퍼지는 거, 이 균이 펴져가지고 이제 잡지 못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게 이제 딱 잡혔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죠. 시간이 많이 가네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끝내야 돼요. 제가, 좀만 더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형상이 경배하지 않는다. 그때 다니엘은 보이지 않았다. 어디로 파견됐든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환란전 휴거의 예표다. 다니엘은 풀무에 들어가지 않았고 풀무에 들어갔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 보호하셨잖아요. 그들의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고 당신의 신상이 경배하지 않겠다는 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야. 이게 믿음. 아시겠죠? 여러분, 그때 이제 용광로를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데려오더라는 사람이 다 죽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등장하는 게 뭡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 제가 봅시다. 자, 다니엘 3장. 자, 어떻게 됐냐면은 이에 사람들이 겉옷과 정강이 바지와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 결박당하여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놨더라. 다 묶어가지고 던졌다고 여러분. 결박해서. 아마도 뭐 들어갈 때 여러분 그 결박이 탔겠죠. 그래가지고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 다 죽었다. 타 죽었다.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떨어졌다. 풀무 뭐 개역성경에 나오고. 자,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왕이 이 느부갓네살이 이걸 딱 본 다음에 이 장면에서 뭐를 보냐면 25절 다니엘 3장 25절 그 강들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걷고 있다. 네 사람이 불 가운데 걷고 있다 이거예요. 3명 집어넣는데 결박이 풀렸다 이거죠. 근데 4명이 걷고 있다는 4명이. 자, 근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했다.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전혀 해가 없이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풀무 가운데 용광로 가운데 들어가도 정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은요 보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합니까? 사단이 여러분 강력한 능력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좀먹어요? 성령님께서 보호하시는데 여러분. 믿음과 확신을 가지세요. 지금 힘들어도 그거는 여러분 그 철로역정에 보면은 이제 사자가 양쪽에 매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행자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처음에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갔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자가 쇠사슬에 묶어 있는 걸 보고 가운데로 간 거예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사탄은 사슬에 묶여 있는 거라고 여러분. 아시겠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이 뭐예요? 항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처음에 야곱처럼 비겁해요. 저라고 뭐 비겁한 게 없겠어요, 여러분? 무슨 인간 다 비겁하지 뭐 누가 안 비겁해? 다 비겁하지. 뭐 다윗은 안 그랬고 베드로도 예수님 3번이나 부인 비겁. 누가 안 비겁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강성인 베드로가 비겁했다고 여러분. 여러분이 비겁하지 않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7년 대환이 넘겨져가지고 순교하겠다고 떠드는 사람도 여러분들이 안 비겁하다고 생각하냐고 이거예요. 다 비겁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주님이 붙들어줘야 순교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여러분. 아시겠죠? 다 비겁하다고. 그런데 비겁한 것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 뭐 해야 돼요?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도 이제 야복강에서 예수님 만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씨름해서 이기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으니까 담대하게 가잖아 예수한테.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거죠. 야곱이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 아시겠죠? 다 마찬가지.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돌아와가지고는 뭐예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 그러잖아요. 전승에 의하면은. 다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제 믿고 제대로 이제 믿음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강력하게 되는 거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저 비겁한 사람,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자체는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네 사람이 다닌다 이거. 네 사람의 그 넷째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야,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자, 이거 외에는 불 가운데 다니는 네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이거 외에는 이제 뭐 단서는 없어. 단서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그들의 옷이 뭐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않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나와가지고는 불 가운데 나와서는 걸린 게 없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혹시나 이제 모르니까 뒤에 봤는데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누구겠냐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누구냐? 유일한 독생자. firstborn.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이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때 오셨다고.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가 뭐 다른데 또 쳐다보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뭐 이거 외에는 보여주지 않으니까 더 이제 훌륭한 분 있으면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알려주세요. 댓글에 적어주세요. 예수님이 구약에도 왔다 가시면서 중요한 순간에 오셔가지고 다 뭐 하실 때 오신 거예요? 다 거의다가 구원하실 때 오신 거라. 구원하실 때. 삼손 때도 여러분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다? 예수님의 오심은 다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 제가 이제 2025년 이제 9월 23일 날 휴거설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끄러워가지고 영상 찍으니까 사람들은 아무나 휴거 못 받는다 이런 거로 또 겁박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 시대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라면 그냥 그런 믿음의 고백 없이 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런 사람 말고 그런 사람 말고 그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도 믿지 않고도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지만은 그런 사람 제외하고 예수님 모르신다고 그랬잖아. 내가 너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그런 사람 빼놓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태든지 믿음의 고백을 주께 드리고 나 주님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되고 휴거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리라. 그 길은 좁다. 이거는 그 얘기를 얘기한 게 아니야. 좁은 길이라는 건 여러분 또 그게 행위구원을처럼 얘기하잖아. 막 좁은 길로 가야 된다 해서 여러분 좁은 길만 쫓아다니려고 하는 게 여러분 행위잖아. 행위. 그 길은 믿음의 고백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좁은 길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길에 핍박이 있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런 거지. 좁은 길로 들어가는 어떤 그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면 제가 뭐로 태어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기로 이제 태어나는 거잖아요. 태어나는 거. 그러면 성장해야 되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성경 공부 똑바로 하는 걸 통해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장해서 장성한 사람이 돼가지고 장성한 분량의 말씀을 먹을 줄 알면은 드디어 뭐가 됐다는 거, 드디어. 그 사람들은 제자가 돼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고, 그죠? 영적 분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를 위하여 마지막 기회가 되면 목숨까지 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는 우리는 여기에 목표점을 두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지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행위 구원자들 여러분 회개하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행위 구원으로 시작한 분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성경의 방법과 구원의 방법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야. 오직 은혜로 받는 거라고. 내 행실은 1%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아시겠죠? 구약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던 그 예수님. 구약에도 구원
하시려는 일들마다 등장하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던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